반갑습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을 맡게 됐는데 늘 새벽기도 이렇게 진행할 때는 사실 이제 청중 사람들 몇 분 없으시고 휴대폰 녹음기 대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하거든요, 되게. 근데 이렇게 이런 강단에 설 때는 항상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독교 세계관 강의는 제목은 강의안 다 받으셨나요? 위에 보시면은 주제 전제를 형성하는 세 가지 음성이라는 이렇게 주제로 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번 주에 황영준 노사님께서 이렇게 기독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들을 다 해주신 걸로 아는데, 오늘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이 내용을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기독교 세계관,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같이 이 강의안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를 사역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 초등일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이제 8살에서 10살이죠. 이제 이 아이들인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은 어떻게 돼?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뭐 백수가 돼요. 좋은 직업을 못 구해요. 좋은 대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백수가 된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백수가 된다. 좋은 직장을 못 간다. 좋은 대학을 못 간다. 동의되십니까? 동의되는 것도 있고 안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8살에서 10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아느냐라는 거죠. 아직 인생을 살지도 않은 이 아이들이 이미 무언가 그것이 답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백수가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직장을 못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세계관이 되어 있고 가치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건 아니겠죠? 바로 누군가가 그 아이들에게 그 가치관을 형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음성이라고 제가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백수 된다 라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이제 많은 어른들에게 들은 거겠죠. 이 어린 아이 때는 그것을 방어하고 분별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게 영향력을 주는 어떠한 관계에 대한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아이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죠. 이미 가치관이 형성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이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 전제들은 어떤 음성으로 우리가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이 긴 소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제를 형성하는 세 가지 음성, 그래서 이 음성에 우리의 전제,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음성이 무엇이 있고 이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아마 해서 조금 제가 짧게 할 텐데, 먼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교육, 경제, 문화, 인간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감점대로 해석을 하고 어떠한 틀을 형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어떤 시선의 틀.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라 하면 하나님의 시선에 맞는 틀이겠죠. 교육을 바라볼 때, 문화를 바라볼 때,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틀을 갖추는 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이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란 무엇이냐면요, 어떤 생각, 판단, 해석,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내가 자리 잡은 믿음이나 기준, 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선글라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왔는데 이 함께하는 교회 왔는데 제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왔단 말이죠. 그럼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보는 모든 색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직장을 갈 때는 파란색 선글라스를 꼈다고 칩시다. 이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직장이 모두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세계관이 우리가 나무라고 치면은 전제는 이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기초가 된다는 거죠. 세계관에 어떠한 전제의 뿌리가 있고 그 뿌리를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 형성된 가운데 이제 가지를 맺죠. 가지. 이 가지가 사람마다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럼 이 가치관이 있고 가지가 있으면 열매를 맺죠. 이 열매가 그 사람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행동이죠.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쉽게 이렇게 좀 나름 정리를 했는데 계속 이 관점으로 설명을 할 거라서 천천히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글라스가 전제인데 이 선글라스를 벗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꿔내는 거겠죠.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한국의 문화가 있고 이 나라의 문화, 지역의 문화, 또 가정마다 문화와 가정의 어떤 영적인 기류들이 다 다르죠.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미 세속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섞여 있는 전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글라스를 안 끼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세계관 전쟁, 기독교 세계관의 영적 전쟁이라 하면 결국엔 선글라스를 벗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선글라스가 예를 들어서 내 피부에 붙을 정도로 이렇게 선글라스가 붙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선글라스를 벗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내 피부가 뜯어지는 고통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영적인 전쟁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종교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작업이라는 거죠. 조금 더 이 전제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교에서 전제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신은 없다라는 가치관을 음성을 듣고 살았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신이 없죠. 신이 없다라는 전제를 가진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겠죠. 무신론자라는 그 어떤 예를 들어 종교라고 치면은 무신론자라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의 행위, 열매, 가치관은 뭡니까? 과학, 진화론, 과학으로 이 세상이 신이 없음을 증명해야 되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거나 진화론을 연구하게 되겠죠. 이게 열매죠.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그 사람이 과학자가 되고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신이 있다. 우린 유신론자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기독교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계시를 받고 살죠. 근데 신은 많다라는 다신론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신이죠.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세계관이 열리는 겁니다. 비 내리는 신, 태양의 신.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신이 많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제 위에 세계관이 형성되고 그 세계관 속에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 내가 삶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뭡니까? 불교도 사실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고난이라는 거, 고통의 문제를 고민하는 종교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불교는 그게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깨달아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넘어서야 되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돌을 닦는 가치관과 행위를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게 어떤 내가 음성을 통해서 이 전제를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되고 이 세계관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이 삶의 무의식 속에서 이 삶을 사는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싸워내기 위해서는 이 전제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세계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늘 무언가의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전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전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한번 조금 같이 이제 2번으로 1.3번에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음성이라고 써놨는데 이 전제는 어떤 음성을 통해서 이 전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음성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방식 중 하나다. 이건 기독교 세계관의 이 전제의 정의입니다. 결국에는 음성, 우리가 에덴 동산을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담이 그땐 죄가 없었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직통계시를 했죠.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고, 창조되었고 나서 처음으로 들은 음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은 세계관이 형성됐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통치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전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인간의 인류의 타락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직접 직통계시를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머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어떤 대안을 만드셨습니까? 율법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율법을 만들었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서로 임재합니다.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대안, 구약에는 율법입니다. 성막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이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죠.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12사도들이 이 복음서를 썼단 말이죠. 서신서를 썼죠. 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다 아냐? 아니죠. 이 성경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성령님의 은혜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성경에서는 계시죠. 계시를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제는 이 음성, 어떠한 누군가의 계시를 통해서 이 전제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만 들었다면 우리는 이런 왜곡된 세상을 살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만 음성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두 가지 음성이 더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사단입니다. 영적인 존재, 이 마귀 사탄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음성을 놓고 있다는 거죠. 왜곡을 주고 전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자기 중심성, 자아입니다.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통해서 자아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통해서 내 뜻, 내 생각,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그 자유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유의지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죠.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적인 영적인 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뜻. 이 두 가지 음성,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 그리고 내 중심성적인 이 세 가지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계관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전쟁은 이 전쟁입니다. 이 세계관 전쟁에서 우리가 이 음성을 분별해내고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드러내는 힘을 기르는 게 세계관 전쟁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음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음성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 에덴 동산에서의 어떠한 하나님이 첫 창조된 그 시대의 배경으로 이 세계관을 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세계관의 과정과 이 세계관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의 과정이 창세기의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지금 이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에게 준 음성입니다. 이제 음성이라는 말보단 계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아담의 창조 목적이 선포되고 있죠.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세계관이 자리 잡히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에덴 동산을 운영을 하죠. 다스리고 동물들, 짐승도 막 이름도 짓기도 하고 하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전제가 뭐겠습니까? 그 뿌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아담이 태어나고, 여러분 아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아이에게 나에게 말하는 그 음성, 엄마의 음성이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담이 창조되고 눈을 뜨고 나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를 만들었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거 다 줄 거고 내 모든 권한 네가 다 가져라. 내가 네 사랑한대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아버지죠. 나를 만드신 아버지입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단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무 거리낌 없이 순종을 해버립니다. 예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세계관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모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관이 잡힌 아담이 실제적인 사역,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이 강의 안에 보면 2점, 1.1 여기 보시면 되는데 아담의 실제적인 세 가지 사역이 뭐냐? 첫 번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역을 합니다. 자,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 보통 경작하다는 게 이제 밭이나 농사를 경작하다 하면은 노동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았겠죠, 아담이. 이 경작은 이 히브리어로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에서 예배하다, 뭐 섬기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 경작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뭐 성경책 펴고 찬송하고 우리처럼 지금 공예배를 드리냐?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는 지금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고, 원래 예배라는 것은, 이 워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죠. 뭐 달도 만들었고 별도 만들었고. 혹시 여러분 뭐 동유럽 뭐 이런 데 가보셨나요? 유럽 이렇게 가보면은 대자연 막 펼쳐져 있잖아요. 사실 저는 안 가봤거든요. 유튜브로밖에 안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면서 경작을 하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 아름다운 걸 만들었을까? 막 새가 막 날아다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와, 저 새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감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경작입니다. 예배죠. 그리고 지키는 사역. 이것은 보존하다, 보존하는 거죠.
이건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제사장적 직분을 가진 자죠. 아담은 이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서 보호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이 뭐냐? 아담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름 짓는 사역이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피조물에 대한 권위를 행사를 하는 건데,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보면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지배권이 이 지어주는 이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 동물을 이름 짓는 일이 그냥 야 니는 이 이름 해라, 니는 개똥이 해라가 아니라, 아담은 이게 이 동물에 대한 사명이죠. 하나님이 동물마다 모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사는 게 다르잖아요. 새는 날라야 되죠. 니는 날개가 크네, 니는 이 이름 해.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각자의 동물의 사역, 사명,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정체성을 주는 것이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동물에게 지금 너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은 이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맨날 사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너는 날날 때 제일 아름다운 동물이야. 이게 이름 짓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지금. 이 두 번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 질서 아래서 창조 세계를 분별하고, 그래서 분별을 한다는 것은 이제 동물마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잘 나르니까 뭐 독수리 해라, 니는 사자 해라, 그리고 너는 사자니까 너는 숲에 호랑이처럼 숲을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이 초원에 다녀라. 이 지금 분별을 하고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 이게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동물들에게 사명을 주고 정체성을 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아담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받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동반자를 통한 생육의 잠재성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와와의 연합이죠. 하나님은 하와를 줬습니다.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에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해서 이 갈빗대를 쳐서 하하를 만듭니다. 하하는 돕는 배필이죠.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게 이 갑과 을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줬지만 하와에게 돕는 배필을 줌으로써 아담의 모든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 됩니까? 이제 하와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모든 사역을 함께 도와주는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두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줬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생육과 번성, 자, 부부의 연합, 가정의 연합, 하나님이 너희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부모를 떠나라,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명을 낳잖아요. 아이를 출생을 하잖아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역입니다. 물론 타락 이전에 타락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원래 생명을 번성하는 이 사역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의 이 가정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있는 이 교회를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죄인된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지,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운 거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웠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대안을 세우죠. 이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획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전제에서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28절에서 30절의 그 계시가 세계관이 되었고, 이 세계관을 통해서 아담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제 형성됐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에덴 동산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시작되겠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빌런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제 새로운 음성이 등장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계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계시보다는 계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옳음과 법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은 너희 자유대로 해라. 하지만 이 법을 하나 준 거예요. 지금 율법, 공의.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먹었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선악과 말고는 모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선포된 공의를 잘 지키고 아담이 하와가 잘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두 번째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사탄의 영적인 존재가 오는 거죠. 지금 하와와 사탄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와에게 새로운 전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전제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사단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전제는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제를 놓고 있는 거죠. 자, 사단의 음성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궁금해서 한 질문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지금 하와에게 넣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심을 넣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와닿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진짜? 아닐 텐데.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이 뉘앙스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뉘앙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사단은 지금 의심을 넣는 겁니다. 하와가 흔들리는 거죠. 뭐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다른 이유가 있나? 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이 왜곡된 질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심을 심음으로 통해서 의심이 들어가면 뭐가 깨지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뢰를, 오늘 예배에서 신뢰가 형성돼도 세상에 가다가 누가 우리를 계속 신뢰를 깨뜨린다고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 속에 넣으려고 의심을 주습니다. 이 질문을 합니다. 진짜? 어제 네가 예배했던 거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맞아? 그거 가짜 아니야? 그거 사이비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우리에게 그 의심을 넣는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이 의심이 들어와서 지금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던데, 이게 애매하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단이 이제 걸려든 겁니다. 하와가 말렸네 이거. 하와 확실하게 이제 긋는 겁니다. 야, 너희 결코 안 죽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야, 하나님 너 지금 속이는 거야. 너 지금 왜 속이는 줄 알아? 하나님 뭔가 지금 너희한테 걸리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한 거야.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이 두 개인 게 정상인데 눈이 하나밖에 없는 어느 섬에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떨어졌다 칩시다. 모든 사람이 눈이 하나면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정상이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 시대가 이렇습니다. 사단의 노름에 다 놀아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진리는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동기를 이제 왜곡해버립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이거 뭐 말합니까? 이제 얘가 완벽한 거짓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그 열매 먹지?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운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완벽하게 이제 하와를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다라는 신뢰를 깨트리고, 이젠 신뢰에서 신뢰가 깨지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욕망, 자기 중심성을 건드려 버립니다. 이 하와가 자세히 보면은 하와도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도 될 수 있다고? 이 인간의 욕망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욕망을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사단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찌르는 겁니다. 야, 그거 너 할 수 있어. 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디. 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맨날 하나님 눈치 봐야 돼? 네 선악과만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서 이제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선악과 눈치 안 봐도 돼. 눈치 볼 신이 없어. 네가 신이야. 이 완벽한 그 욕망을 이 사단이 하와에게 마무리로 딱 넣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이제 갑자기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가려졌고 귀가 닫아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다 우리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여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람 한 명 눈 열어주고 치료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있습니다. 눈이 닫혀있으니 보지 못하고 귀가 닫히니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눈과 귀가 닫혀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전제를 제시했고, 이 하와는 그 전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사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단은 살인하는 자, 두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 살인했습니까? 사실 창세기의 최초의 살인은 그 아벨과 가인입니다. 이 살인은 단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의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와에게 하고 있는 이 전제를 넣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사망은 두 가지의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인하는 자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은 당연히 오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 육체적인 죽음 뒤에 있을 심판, 영적인 사망에 사단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영생, 영적인 생명을 얻을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모르는 채 죽음 뒤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망.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영적인 거라고요, 이거 다. 마귀가 우리 살인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영적인 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살인하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방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방치에 대해서 엄하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찌르는 겁니다. 그건 죄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영적인 싸움을 모르고 육적인 상황만 바라보면은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낼 힘이 없다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인 살인을 하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말은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잠깐 내 엄마 나갔다 올 때니까 공부하고 있어 하면은 몰래 TV 보다가 걸리잖아요. TV 봤는데 TV 안 봤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TV 딱 만지면 뜨거운 거 아는데, 그냥 단지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이는 겁니다. 잘 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무화과 열매를 뭐 하죠? 내 수치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숨는다고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살면서 도덕적인 거짓말의 개념을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내 안 들키려고 내 어떤 수치, 내 어떤 안에 나의 찝찝한 마음을 하나님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 누가 조장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한다고요.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다고요. 이 사단이 정치를 정말 잘합니다. 이게 거짓말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속인다고요.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몸 하나 못 건듭니다. 사단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음성이죠. 왜곡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사단에게 이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살인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놀아났죠. 이제 살인을 당해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전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전제가 형성됐습니다. 바로 이 전제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전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망이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도 자신처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전능한 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나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거짓말한 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프레임을 껴서 보는 거죠. 아, 하나님 이거 나한테 좋은 거 다 주는 척 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이거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이 선악과만 못 먹겠구만. 와, 하나님 치졸하다. 이 프레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프레임이 형성되자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나의 남편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열매를 먹여서 이 인류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세계관이 붕괴됐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태초에 형성된 세계관과 이 세계관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것들, 이제 이 음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사단의 음성 말고 하나 남은 거 있죠. 사람, 내 중심적인 음성. 이 음성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싸워나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음성, 자기중심적 전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음성은 하나님도 사단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판단과 해석, 생각이 전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나는 옳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옳아. 내가 본 게 다야. 우리는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을 보지 못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이 세상을 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나의 중심성. 내가 본 게 다고 내가 본 경험이 전부인 겁니다. 내가 옳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선인 거죠. 자, 도박을 하고 술 마시고 도박을 해서 패가 망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도박을 통해서 자녀들이 가정이 망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봤을 땐 영적 싸움이고 이것은 잘못된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자기중심성적인 사람들은 이 도박과 술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술과 도박을 통해서 내가 기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 자녀가 피해를 보던 가정이 깨지는 상관이 있습니까? 이 가치관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선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성적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 내 이웃, 우리는 관심이 없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인간관계,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얻고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린 관계를 하기를 선택하지, 사실 전적인 100% 손해를 보고 관계를 한다? 우리 그거 못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그 전적인 100%의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대부분의 이해관계는 다 거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적인 타락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전제가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는 하와와 아담의 자기중심성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와를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말씀과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와가 사단에게 말하는 말씀을 보면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만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을 덧붙이고 있죠. 과장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된 해석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판단과 해석을 우선시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 맛을 낼 때 이 건강한 음식 맛 없잖아요. 이 맛있게 만들려면 뭘 쳐야 됩니까? 이 조미료 쳐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제가 좀 표현해 볼까요? 이 어떤 이거 누구를 명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 채 집사가 있었다 칩시다. 이 채 집사가 지나가다가 김 집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김 집사가 지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김 집사 오랜만에 교회 왔네 하면서 해맑게 인사를 했는데 이 김 집사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채 집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하죠. 내 무시하나? 쟤 왜 저러지? 근데 어느 날 이 채 집사가 관계를 하는데 뭐라 해야 되노? 조 집사가 온 겁니다. 조 집사가. 이 조 집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느 날, 야, 요즘에 김 집사 다시 교회 온 거 알지? 내가 봤을 때 김 집사 좀 문제 있는 것 같던데. 쟤 좀 내가 볼 때 좀 이상하던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 김 집사가 이상한지 아닌지 이 조 집사가 말하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죠. 진짜 김 집사가 이상한가? 근데 이미 채 집사의 과거에 뭐가 있었죠? 내를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프레임이 있죠. 그 왜 무시하고 지나갔는지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 집사는 상처가 있었어요. 옛날에 왕따 당했던 상처. 그러니까 내를 무시해서 인사 안 했다 라는 왜곡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 집사의 목적은 이제 그 조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김 집사 문제 있더라. 내 인사했거든. 근데 내 딱 무시하고 가는 거 알지? 탁 이렇게 가더라. 탁한 거 없는데, 탁한 적 없는데
저만 그래 봤습니까? 예, 다 한 번쯤 해봤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 사단한테 듣고 의심이 든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 먹지도 말라고 하고. 그래서 만지도 말라 했나? 근처 가지 말라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하와가 지금.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왜곡을 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날레를 장식을 합니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합니다. 근데 이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확신이 없는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와는 하나님이랑 제대로 관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의를 제대로 모르면은 하와 같이 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단 말이죠. 이건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배 떴다가 태태태 하면은 다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애들 막 태태태 많이 하더라고요, 초등이 배 떴다가. 우린 그런 거 안 돼. 하나님은 공의를 배 떴다가 태태태가 안 됩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하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랑 이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관계한 것은 전적인 사랑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막 다 줘. 먹을 것도 줘, 입을 것도 줘, 자기 권한도 다 줘. 그리고 하와가 애교 한번 부리면 하나님이 꿈뻑 넘어가. 우리 아이들이 애교 부리면 엄마 아빠 꿈뻑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애교 부리고 이쁜 짓 하면 하나님이 이쁘다, 우리 애기 이쁘다, 사랑한다, 이 사랑만 받던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내 너무 사랑한다, 용서해 줄걸?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한다. 공의? 하나님 내 사랑해서 내 꿈뻑한다, 내 이쁜 짓 하면 내가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 용서해 준다. 이 하와의 심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의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는 너무 중요합니다. 미락 영화 아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의를 잃었기 때문에 그 범죄자가 하나님 내 용서했어, 범죄하고 용서했답니다. 십자가 사랑했어. 공의를 잃은 사랑은 너무 무섭습니다. 공의를 잃어버린 십자가의 사랑은 범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태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모르는 하와가 이 하나님의 왜곡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단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와의 자기중심성적인 해석입니다. 이 하와의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의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하와의 중심성, 이 우리의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담의 중심성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담이 지금 딱 한마디 합니다. 하와가 줬단 말이죠. 주니까 지금 바로 뭐합니까? 주매 그냥 먹었다고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은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는 아담이 바보 까먹어서, 하나님이 공의를 까먹어서 아니죠. 의식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은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는 하와가 있기 전이죠. 오히려 아담이 더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말도 하지 않고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먹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먹어보지 뭐 하는 배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배짱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무서운 거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공의를 모름이래 됩니다. 신앙은 배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자유와 낭창하게 하는 것과 내가 교만과 배짱은 다른 겁니다. 이건 교만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아담이 교만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서는 거죠. 내가 먹고 한번 보겠다는 거죠.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공의 안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하고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냐면은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열매를 주고 있는 게 누구죠? 하와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내 하와예요. 내 하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와의 관계가 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좀 제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바가지 안 긁히려고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말 조심하고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런 심리인 거예요. 남자는 알 거예요. 아담 마음을. 그러니까 귀찮은 거.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졌을 때 오는 그 폭풍, 그 전쟁. 지금 이미 하와는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되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불편한 거예요. 이 관계 깨지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관계 중심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우선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아담의 또 피날레가 이제 장식됩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자신이 선악과를 먹기를 선택을 했죠. 근데 선택하고 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창세기 2장 23절에 이 아담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줄 때는 좋다고 받아놓고 이제 자기 손해볼 일이 생기니까 당신이 줘서 이렇게 됐잖아요. 애초에 하와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버립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 되면 사단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해버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모세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이거 우리 모습이라고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라고요. 지금 이 세계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임 회피를 해버립니다. 선택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죠. 여러분,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가서를 보면은 시편, 잠언서 자세히 보세요. 보응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응 원리가 뭔지 아세요?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네가 잘못을 심었어?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고요. 보응입니다. 법칙입니다. 근데 그 보응의 때가 다른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때 말라기가 왜 범죄하는 백성들 가만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대가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나의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 주권입니다. 보응의 원리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했지만 용서한 만큼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게 5대 제사에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 속건제 기억나십니까? 남에게 뺏은 만큼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고요. 우리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안 한다고요.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라고요. 이게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정말 이들의 모습 같습니까? 성경에서 그냥 보는 모습 같아요? 제 모습 같습니다. 이 내 중심성을 이 사단의 음성에게 대적한 힘을 주고 내 중심성에서 방향성을 꺾을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요.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서 여러분 이거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싸우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기 중심성적인 전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경험을 신뢰한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각, 내 감정, 내 경험을 신뢰하고 시각적인 판단과 욕망, 내 욕망을 말씀 위에 선다. 그러니까 내 자아 실현한다고 바쁘죠, 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판단으로 좋고 나쁨을 해석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절대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랑하고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하게 합니다. 이거 다 우리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려버립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분을 의심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회피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죄성 뭔지. 근데 우리
수치 오픈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가리는 본성이 우리 다 있다니까요. 우리 조상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모든 유전자가 우리에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의 중심성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전제가 이제는 형성됐습니다. 사단의 전제, 내 중심성의 욕구가 올라온 이 두 가지 음성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전환됐습니다. 세계관이 전환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게 이 음성, 이 세 가지의 음성이 우리 세계관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충돌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음성을 분별하고 싸웁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것을 싸워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세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단의 음성은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면은 저 사람이 어떤 공격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기는 겁니다. 내가 무작정 공격하는 게 아니죠. 내가 싸움 잘하는데 내가 주먹으로 싸워야지 하고 갔는데 갑자기 사단이 총 꺼내면 바로 지는 거 아닙니까?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싸움을 하죠. 사단의 그 공격 패턴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대부분 건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 때 이 틈이 뭐냐면요, 감정의 분출, 분노, 상처받은 감정, 억울함을 포함하고 있는 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틈을 방치하고 있으면은 그 방치된 틈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내 약점을 건드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 있잖아요. 이 상처를, 기독교에서 우리의 상처를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면 때문에 우리 수치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사람 시선 때문에. 그 되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잖아요. 바리새인 얼마나 사람 시선 씁니까? 사람 시선 쓴다고 완전 율법을 다 지켜내버리잖아요.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의 위치를 지키고 사람의 인기를 갖기 위해서 뚫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무섭다고요, 여러분. 이게 내 틈, 내 상처를 방치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들이 왜 신앙 갖기가 힘드냐면은 어렸을 때 만들어진 상처를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용희 선교사가 와갖고 모태신앙 맨날 욕하잖아요. 뭐라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상처를 진단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 치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해봐야죠. 내가 이 틈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고 이 틈을 마귀에게 주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계관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상처가 대부분 어디서 많이 태어납니까? 이거 다 함께하는 교회 강의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이 때 부모로부터 정서가 형성되지 않는 그때에 상처를 받아버리죠. 왜입니까? 아기 때는 자기 방어를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말하는 게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어 기제할 힘이 없으니까 상처를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상처가 받아버린 상태에서 정서가 성장되고 자아가 생성돼 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이제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삽니다. 무방비한 상처를 받아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애들이 자라면서. 청소년이 되니까 이제 안 거예요. 우리 부모가 틀렸네. 우리 부모가 내 상처 줬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분노를 얻지 못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방어를 엄청 하기 시작하죠. 이 청소년 자녀를 놓으신 분들은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 때 그렇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경험한 거, 이제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신뢰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신뢰가 안 되죠. 내 부모가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신뢰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숨기게 되고 수치를 가리게 되고 더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화과 잎을 더 성경으로 가리기 바쁩니다. 사역하면서 더 가리기 바빠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대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죠. 떡 줄게. 배고프제. 40일 금식했잖아요. 떡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는 게 보이시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뭐 별말, 예수님 카리스마 쩝니다. 별말 안 합니다. 시험하지 마! 하고 갈 길 갑니다, 그냥.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 영광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 보시면은 대적하라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대적하라라고 하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대적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이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만 하다가 그냥 구원받는 이유가,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영적 싸움을 안 해서 그래요.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 어떻게 그러면은 대적을 하냐? 또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신갑주를 하라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죠. 전신갑주, 진리의 때, 의의 흉, 그 다음에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받으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마지막에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기도. 뭘 기도하냐는 거죠, 우리가. 내 소원 주십시오.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전제가 우리가 세속인 거예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거 기독교 세계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는 줄 아세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오고 주의 뜻으로 대적하고 사는 겁니다. 싸우고 사는 겁니다. 영적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가 사업이 실패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늘 실패감에 있겠죠. 이게 상처입니다. 그러면 살다가 어떠한 좌절과 실패가 오면은 그걸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실패하는 거 좌절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처를 방치하면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야, 넌 실패자야, 인생. 너를 실패해서 성공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네 부모도 다 망했잖아. 넌 실패자야 라고 거짓말하죠. 그럼 이때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상처 속에서 제대로 내 상처를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싸운다면은 말씀 갖고 싸우는 거죠. 아니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했어. 내 인생은 지금 실패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라고 약속했어.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한 번 말했다고 되지 않죠. 이 과정이 정말 지저분하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각자의 인생의 때에 일해버립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입니다. 이 고아에게는 버림받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친구들이 뭔가 나랑 같이 놀아주지 않을 때마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왜곡이 들어버리죠. 이 친구들은 별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괜히 아까 그 채집사 김집사처럼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김집사 그냥 딴 생각하다가 지나갔는데 막 혼자 쟤 내 무시하네. 이게 왕따, 내 왜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사탄이 건들면 뭐랍니까? 야, 아무도 너 안 사랑해. 교회 가봐. 네 이용만 하다가 버릴걸? 너 이용받다가 버림받았잖아, 부모한테.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그 상처를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그 감정에 직면하고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야, 마귀야.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나의 자신의 아들을 아무 대가 없이 주셨어. 거짓말하지 마.
라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적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버림받을 내가 버림받을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버릴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나를 버릴 것 같은 사람에게 관계하십시오. 그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견디십시오. 그 속에서 내 프레임이 벗겨지고 왜곡이 벗겨지고 전제가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이 말씀을 갖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요. 치열해야 됩니다. 나를 버릴 것 같지 않는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그게 세속이라고요. 나를 버릴 것 같은 곳을 가십시오. 버림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힘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제 이 사단에겐 대적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음성이 남아있죠. 내 음성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회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뜻은 회개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성의 음성은 회개가 필요한데, 이 중심성의 전제는 내 생각, 내 감정, 하나님보다는 사람관계, 결국에 내 중심, 내 상처, 내 감정이 우선시됐다는 전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돌이키는 거죠.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했어요. 우리 청년들이랑 예전에 소그룹 할 때 청년들이랑 이제 남자 소그룹 하면은 제일 많이 눌리는 게 뭔지 압니까? 포르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포르노 눌리고 와서 이제 세상 다 죽은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썩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그 포르노를 왜 보는지에 나의 결핍된 상처를 해결하고 전제를 회복하면은 땡기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포르노 안 봐야지. 앞만 안 보려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청년들 못 끊습니다. 결핍이야. 지금 여 안에 비어있는 내 정서가 지금 무너졌는데요. 본질을 싸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성적인 회개란, 그럼 애들이 와서 그날 예배는 내 포르노 본 거 용서해 주시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용서해 주세요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예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시간 아까운 거예요. 이 모태신앙들이 율법에 갇혀갖고 정죄받는다고 예배를 다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인이라서 넘어진다니까요. 다 죄 안 짓습니까? 복음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를 짊어졌는지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 본 거 눌리는 예배 드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다 애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왜 계속 이 포르노가 땡길까요? 나의 결핍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야 이 새끼야, 네가 가정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교제와 관계를 예배에서 해야 되는데 다 놓친단 말이에요, 예배를. 내 상처, 내 정죄감에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 율법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회개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놀라운 기독교 진리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 말하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꼴 회개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길이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기를 부인하라가 뭔 말이냐?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경험, 내가 생각하는 판단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부인하는 거. 아니야, 틀렸어. 자, 사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사업 보는 눈이 있잖아요. 딱 이제 보면 알잖아요. 이거 하면, 주식 막 잘하시는 분들이, 이거 주가 오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내 경험을 믿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 경험을 따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대부분 내 경험, 내가 살아왔을 때 보니까 쟤네 딱 보니까 저렇네. 우리가 경험으로 다 하는 거죠.
감정, 내가 뭔가 기분이 나빠. 아까 김 집사가 지나는데 기분이 나빠. 묻지 않고 쟤 내 지금 무시한다. 내 감정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신뢰되는 거 버려라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안 쉽다고요. 나를 부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막 올라와. 저 김지사 저거 죽이려는 저거 내가 너 나를 무시해? 하는 이 감정을 부인하고 아니야. 분명히 김지사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지사한테 찾아가면 끝납니다. 김지사야, 내 저번에 인사했는데 혹시 너 내가 뭐 니한테 잘못한 거 있나? 그럼 김지사가 언제 인사했어요? 아 그때 며칠 전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오해했네. 여러분 이 사실관계만 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감정이 신뢰가 된 사람은 그거 풉니까? 왜곡해서 완전 정치합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되거든요. 저만 경험했습니까? 제 정치 많이 당해봐갖고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 왕따를 많이 당해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니까 다 이 죄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회개의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라? 왜 십자가를 지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 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십자가를, 히브리서의 단번에 누가 이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게 내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티켓을 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무엇을 져야 되냐면은 자기 인생의 고통과 상처, 연약함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누구는 고아되고 싶어서 고아됐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와보니까 고하고 뭐 상처받았고 부모가 이렇고 내 학교 갔는데 괜히 우리 엄마가 구선동에 있는 학교 보내면 되는데 해운대 학교에 갔다가 해운대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상처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중심성에서는 이것을 내 문제, 내 방어, 내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내 중심성은. 이게 우리의 제 본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마라. 네가 책임지지 마라. 이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다. 그러니까 너 이제 이거 직면해. 너 이거 내 안에서 회복받아. 그러니까 회복이 완전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사단이 속이지 않도록 직면해. 너의 상처를 내어 던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무화과 잎을 벗고 나에게 와. 아담과 하와야, 내 다 알아.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가잖아요. 어딨냐?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아담과 하와야? 뭐 하고 있어? 이게 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마. 괜찮아. 네 상처를 꺼냈을 때 사람들이 널 정죄해? 그 놈들이 이상한 거지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꽉 채워지면은 왕따가 두렵지 않습니다. 남들의 무시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남들이 내를 버리든 말든 내가 그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이게 됩니다. 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죽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다시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싸울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단번에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단번에 하지 우리는 매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세계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매일 돼야 되고 대적도 매일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대적을 다 하고 나면은 뭐만 남습니까? 이제 음성이 다 제거됐습니다. 분별이 됐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남습니다. 성령의 음성.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대적을 했으니까 이제 음성이죠. 아까 이제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전제가 바뀌고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됐죠. 그럼 이제 세계관이 되면 그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과거에 이 교회를 세운 우리의 조상들이 있고, 이 교육이 없어서 학교를 세웠던, 이 못 사는 시대에 기업을 만들고 학교를 세웠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시선을 받고 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학교 세우는 게 내 돈 없는데요? 못 세우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때 이 전제가 뒤바뀌어도 우리의 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긴 했는데 이 열매를 성령의 뜻대로 방향성은 맞췄지만 성령의 속도를 우리가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지 못합니다. 조급하죠. 우리가 이루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접붙임 당하는 것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께 접붙임 당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되게 불편한 거 아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사역과 음성들이 늘 기쁘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음성 누가 주신 음성인지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성령의 음성이 불편합니다. 진리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원래 복된 소식이 맞거든요. 근데 죄인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이 아니죠. 복음은 불편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열매를 맺었던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사울이 전멸은 했습니다. 이겼죠. 전쟁에서 승리는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대로 전멸 안 하죠. 뭘 남깁니까? 좋은 짐승, 노예들을 남겨놓죠. 하나님 분명히 전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네 안 남겼노? 라고 하나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이 뭐랍니까? 이 백성들이 눈치 줘가지고 백성들이 자꾸 눈치 줘가지고 내가 그리고 이왕이면 이거 갖고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랑 협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사역,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울같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거 분별 못하면은, 성령의 음성, 매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그분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그분의 전략, 그분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니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전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뭐 하랍니까? 여리고성 7바퀴 돌아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300명 전쟁 뽑을 때 그 물 마시는 거 그걸로 군사 뽑아요. 아니, 전쟁 나갈 용사를 구하려면 칼 잘 쓰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전쟁 나갈 때 말의 발목을 끊으라 합니다. 그 시대 때 기마병이 얼마나 위대한 거죠. 전차에 전차. 지금 막 따지면 비행기 드론이라고요, 지금. 그 말을 발목을 잘라라고 한다고요. 성령님의 음성은 불편합니다. 사울이 불편한 음성에서 합리화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이삭 줄게, 네 아들 줄게, 네 민족 이뤄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속도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막 사라가 바가지 끌고 지도 이제 힘든 거야. 하나님 왜 안 주노? 그래서 뭘 취합니까?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을 취해서 누굴 놓죠? 이스마엘을 놓죠. 오늘날 이 이스마엘의 족속과 이삭의 족속이 여전히 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불순종 하나가 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악연이. 이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끝까지 듣고 기다리며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드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네가 내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거. 순종을 하려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힘이 있어야겠죠.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들어라고요. 우린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내 감정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게 좋은 내 삶에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내가 보기에는 무시받는 저 사람에게 귀 기울입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남들이 알아주지도 인정받지 않는 12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무시받는 세리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듣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 멋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내게 뭔가 콩고물 떨어질 것 같은 사람에게만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충성하죠. 복종합니다. 세속이죠. 작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지 그들에게 배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국의 선교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는 듣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갖추지 않고서는 바른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선생은 나다. 너희는 동력을 하고 교회를 이루라 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기울이는, 그래서 그 순종으로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제를 깔지 않고 해석해버리면 위험합니다. 무엇을 믿고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전제는 무엇을 믿고 싶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잘 되고 싶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사람의 전제는 그 믿음이 그들의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전제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믿음의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까 에덴 동산에 말했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한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제에 비롯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전제를,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음성과 전제의 싸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어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대적하고 회개하고 이 성령의 음성에 매일 귀를 기울이는 듣는 자세를 겸비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의 전쟁을 참여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삶의 전쟁을 참여하는 가운데 그 열매를 여러분의 자녀가 먹을 거고요, 자녀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것입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 열심입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는 여러분에게 간구드립니다.